정답이었어요. 물론 교리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런 것이었습니다. 아무튼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걸어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방대하게 시작을 했지만 아무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지금의 삶 또 그런 것을 교회의 삶 홍정 작가님이 먼저 좀 말씀을 열어주실까요? 뭐요? 이게 질문이 너무 방대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가야지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더 가야지 예수가 2000년 전에 이야기했던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맛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. 그래도 어려운가요? 저는 매일매일 맛보고 있는데요. 맛보고 있다고. 그 수도원 비행 그 책을 보면 그 당시에 선생님이 그 당시입니다. 유명한 이야기잖아요. 18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다고. 근데 18년 동안 떠나게 된 마지막 순간이 명동성당을 가셨어요. 명동성당을 갔는데 마침 이제 뭘 체류탄을 피해서 들어갔는데 안에서 물론 저는 책을 보고 이제 안 거죠. 신부님은 명동성당 신축 건립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. 그리고 작가는 돌아나온 그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. 그게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? 요즘은 돈 얘기는 강론 시간에 안 하시고 주보로 하시는 거예요. 네, 뭐 그때 사실은 제가 혼자 간 건 아니었고 이제 항상 제가 전교를 하고 싶었던 제 친구 둘을 데리고 갔는데 신부님이 돈 얘기하시니까 얘네들 얼굴이 점점 저 이제 이끌어지면서 저는 이제 더 화가 나는 거죠. 그러니까 혼자 갔으면 좀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중간에 얘네들이 나가길래 저도 따라 나오셔서 이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었죠.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참 네탈쇼 운동이라는 것이 많았던 82년 정도였는데요.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.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그게 네탈쇼라고 하지 않겠어. 그리고 그 이제 어렸으니까 당돌하게 당신 신부, 당신 주교, 당신 추기경은 가서 저 독재자와 저 사람들에게 분명히 손가락질하면서 이야기해야 돼. 그러니까 그건 네 탓이라고 얘기해야 돼. 라고 이제 제가 하면서 이제 교회를 거창하게 떠났었죠. 요즘은 그 교회 안의 생활을 그러니까 뭐 생활이라고 해서 뭐 매주 뭐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요즘은 어떤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표현을 하면서 살고 계신가요? 표현이요?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무슨 말이죠? 수동하겠습니다. 한상봉 국장은 사실 원래 사회운동을 하는 일꾼으로서 또 그 이후에는 귀농도 했고요. 참 무주로 갔다가 또 경주로 갔다가 아마 영원한 화합 차원에서 그러고 나서 또 뭐 글도 쓰고요. 또 이제 언론인으로서 자리하고 계속 어떤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어떤 다양함을 겪으면서 또 지금 현재는 언론 편집국장을 하면서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볼까요?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니까 굉장히 거창해서요. 다만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것들은 있죠. 그 첫 번째 특징은 제가 처음 대학을 마치고 그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이른바 천주교 사회운동이 막 활성화되던 시기죠. 1990년대 초반쯤인데요. 그때는 그 청년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. 그리고 청년들이 모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신학 공부였어요. 그러니까 청년 신학 공부가 활성화되어 있었어요. 다시 말해서 내 신앙을 통해서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이죠. 근데 지금은 청년들 가운데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. 99.9%는 신학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에 아마도 관심이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요. 실제로 성당에 일정하게 남아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또 신앙적인 어떤 자의식 뭐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 만나고 또 기존에 인연들이 있으니까 그저 남아있는 거 아니겠는가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혹은
신앙적인 진지함이 상실된 시대라는 생각이 들고요. 거기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교도권자라고 부르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다시 말해서 젊은이들이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귀 기울여 드리려고 하는 태도가 많이 사라진 시대다.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와 세상이 별로 차별성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 세상이 돈을 쫓아가면 교회도 돈을 쫓아가고, 이 세상이 조직의 세를 늘리려고 하면 마찬가지로 교회도 조직의 세를 늘리려고 하죠. 이를테면 우리가 복음화라는 말이 있는데, 그 교세 증가, 다시 말해서 신자 수가 얼마나 늘었나를 복음화율이라는 표현을 써요, 교회에서. 그래서 뭐 알다시피 교회 매체에서도 항상 복음화율 몇 프로, 신자가 몇 명 늘었나. 근데 복음화의 원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. 그 바오로 6세 교황이 발표했던 현대 복음선교에서도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관, 의식, 생활 태도를 복음적으로 변화시키고 배양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.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질적인 차원이 아니라 양적인 차원에서만 해야 되는 거죠.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그 신년 초가 되면 교구장님들, 주교님들이죠. 담화문을 발표를 해요. 그 담화문을 보면 요번에 몇 퍼센트 늘었다, 줄었다, 적어서 걱정이다 등등 교세랑 관련해서만 이야기를 해요. 그러지 실제로 교회가 이 세상 안에서 얼마나 자기의 어떤 그 그리스도교적인 존재감, 사회적 존재감, 복음적인 증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별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죠. 그런 점에서 그 제주교구의 강월 주교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하신 분이죠. 뭐 얘기가 자꾸 길어질 것 같아서,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교회는 어찌 보면 정말 교회인가? 라고 물어야 될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.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카톨릭 뉴스 지금 여기라고 하는 언론 매체도 정말 교회가 교회일 수 있으려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?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. 질문이 방문하다 보니까 답변도 방문하고 이거는 순전히 사회자의 그 삶을 제가 갤라 들으십시오. 금방도 얘기했지만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는 교회 안에 참 언론이고자 그렇게 3년 전에 아주 어렵게 시작을 했죠. 오죽하면 다음이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, 카페를 모태로 해가지고 그렇게 키워나갔잖아요. 그리고 여기까지 그렇게 왔습니다. 직원이 이제는 뭐 몇 명이 40명? 이 되려고 4명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운영비가 모자라서 오늘 같은 이제 앵벌이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에 사실 공지영 작가님 글도 몇 번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었고요. 글 없어요. 저는 앞으로. 후원만 합니다. 네. 앞으로 이제 쓸 날이 오겠죠. 아, 그러니까 저는 미래를 보고 있어요. 아무튼 몇 번 그래도 지금 여기를 이렇게 사이트를 보신 적은 있나요? 그럼요. 네. 그리고 제가 돈 내니까 얼마나 잘하나 감시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지금 여기라는 사이트는 사실은 아주 독특한 사이트예요. 이걸 과연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느냐. 아직도 아마 주교회의에서 뭐를 하면 CCK 같은 데서 보도자료가 안 오죠. 와요? 공식적으로. 가끔 와요. 가끔 언론인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을 봤으면 가끔 언론. 특히 이제 저같이 뭐 요전에 제가 쓴 글이 뭐였어요? 평신도가 한국 주교들에게 이런 거 쓰면 보도자료 이제 안 와요. 한 2달 안 하다가 이제 조금 괜찮은 글들 쓰면 또 주고 이제 아마 그럴 거예요. 지금 여기를 보신 또 느낌이라든지 또 그런 언론이 어떻게 좀 가야 될지. 그러니까 카톨릭 매체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왜 이렇게 돈을 걷어가면서 언론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, 사실. 우리가 내는 그 헌금도 있고 뭐 교금도 있고 그런데 그 사실은 어떻게 만났냐면요. 제가 한상봉 씨 글을 되게 좋아해서 언젠가 한번 뵙고 싶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. 그래서 뭐 연재나 뭐나 아무 글이나 달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만났더니 그래서 그러면 연재를 하면 뭘 할 수 있으면 이제 막 그런 의논을 하는데 저보고
원고료는 한 푼도 줄 수 없고 대신 후원금을 매달 내달라는 거예요. 굉장히 어이없죠. 저도 근데 또 그 얘기를 듣고 아 뭐 그러죠 뭐. 그리고 연재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했고요. 예, 그 참 너무 애쓰시는 것 같고 요즘에 비단 가톨릭뿐 아니라 그 나라 전체에서도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가. 우리한테 이토록 교훈적인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서 저도 가톨릭에서도 언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곳이 제가 딱 3군데인데 여기가 그 중에 하나의 그 가장 큰 비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고 뭐 하나님이 돈을 더 많이 주시면 제가 좀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. 그 가톨릭 언론을 이리 키워나가는 게 뭐 오늘 이쪽에 사실은 이런 걸 하면 가톨릭 신문이나 평화신문, 평화방송에서 취재가 와야 될 천주교 안에 뉴스거리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. 이런 게 참 좋은 건데 취급을 못 받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뉴스의 거리로 못 삼는 거죠. 제가 어딜 가나 이야기를 하죠. 가톨릭 신문, 평화신문 보십시오. 한 달에 3,000원. 3,000원이면 하루 100원 댁이잖아요. 왜 봐야 되느냐면 논조 바꾸라고 얘기하죠. 저는 평화신문하고 가톨릭신문을 다 봐요. 그러고 매번 전화해요. 논조 바꾸라고. 유료 독자인데.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. 여러분들이 후원금을 주고 지금 여기에 후원을 하신다면 지금 여기 편집실에 전화하십시오. 마음에 안 들면 논조 바꾸라고. 그렇게 해나가야 돼요. 그런 참여를 해야지 언론이 바뀝니다. 언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독자들이에요. 독자들이 계속 그런 이야기하면 언론은 바뀔 수 있어요. 아무튼 뭐 지금 이제 독자의 입장에서 또 공정작가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상봉 국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좀 물어볼게요.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거예요? 이제 3년 이렇게 해왔는데 그리고 사람이 뭐 1명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4명까지 뭐 이렇게 했지만 아무튼 지금 여기를 어떻게 키워나가실 건지 또 어떤 모양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지. 사전 주의의 어떤 질문인데요. 지금 정확히 말하면 저희 직원이 6명입니다. 그래서 그 처음 창립했을 때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에 카페로 시작을 해서 한 2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그때는 상면자는 저 한 사람밖에 없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편집국장이면서 기자이면서 운영자이면서 뭐 온갖 걸 다 했는데 그냥 그런 대로 할 만했어요. 근데 지금 1명, 2명 들다 보니까 지금 6명까지 갔는데 사실 재정적으로는 그 정기 후원 뭐 이런 거 따져보면은 마이너스가 한 200~300 정도 매달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동안 조금 모아놓은 돈이 있어가지고 당분간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. 아무리 후원자들이 늘어서 저희에게 돈이 저희 언론에 돈이 쌓여도 어느 이상 규모를 확장할 생각은 없습니다. 다시 말해서 아까 그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교회 안에 뭐 그렇게 뉴스거리가 될 만한 게 별로 없어요.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별로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물론 주보에 나온 많은 그 거리들이 있지만 그것은 이제 그들만의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고요. 이 세상과 교회가 호흡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뉴스가 생산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로서는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가공해서 기사를 쓸 수 없어요. 그래서 뭐 어느 이상 규모가 되면 사실은 성장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스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뭐 많으면 10명? 그러면은 한국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저희가 다 감시하고 견제하고 보도하고 또 검토할 수 있는 여력으로 충분하리라고 봅니다. 그 정도가 한국교회의 수준입니다. 그리고 만약에 더 많은 돈이 쌓이면 다른 곳으로 그 돈을 써야 됩니다.